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아버지의 명성과 달리 두 아들은 불량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결국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큰 패배를 당하여 두 사람은 전사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있고 만 것입니다. 미스터 클린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청렴결백한 지도자였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아마도 재판관인 것 같았어요.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훌륭하지만 너무 바빠서 일에 너무 바빠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아버지가 이중인격일 경우에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훌륭하지만 집에 오면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구타하고 또 욕설을 하고, 그런다면 그 아이들이 잘못된 삐뚤어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녀 교육은 참 힘들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나게 된다면 우리 아이의 모든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은 자녀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는 어머니가 있는데 사무엘이라고는 아들을 낳고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젖대고 성전에 데리고 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결례의 날이 찼을 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난지 8일 만에 세례 요한을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어린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지금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세례받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고, 또 영아부, 유치부, 좀 잘하면 초등부, 소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로, 또 청년부로 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었다고 오늘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부모님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성전으로 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찬송을 배우고, 우리 아이가 기도를 배우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헌금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배우고,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신앙을 어렸을 때 배운 아이들은 반드시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부흥회, 그 당시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인접에 다른 교회가 부흥회 하면 같이 가서, 그러니 부흥회 하면 가득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잠을 자다가 엄마가 일어나 깨우면 그 시간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 해주는 안수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어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우리 이렇게 축복받고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은혜 받는 자리로 데려가. 나는 잠자고 나는 장난치고 놀았지만 그래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부흥사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다. 그 기억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의 종에게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아이의 앞날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예수 만나면 평생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중직자인 목사와 장로님들 86%가 바로 교회 학교, 그때는 또 주일학교라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교회 학교 출신이라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믿을수록 중간에 믿어서 목사님 되는 확률보다 어렸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중직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 통계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이유는 어린이가 예수 믿게 되면 평생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간에 믿으면 반만 헌신할 수 있지만 어려서 믿으면 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으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 예수께로 데리고 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이제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한 부모님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아이가 되겠습니까? 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에서 쉐마 교육법이 나왔습니다. 쉐마 교육이 뭡니까? 쉐마 교육은 말씀 교육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고 묵상하는 이 교육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 교육, 말씀 교육, 지혜 교육.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히 쉐마의 방법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교육으로 인하여 노벨상 수상을 가장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는 제일 많이 수상자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 이 말씀 안에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상상력, 응용력, 암기력, 지혜력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유대인은 구약만 가지고도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교육에 다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잘 어렸을 때 가르치면 나이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시자는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 어린이들에게 죄악을 배우기 전에 선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청년 때도 가르치면 좋지만 청년 때도 늦어요. 더 중고등부 때, 청소년 때보다는 아동부 때, 아동부 때보다는 또 유치부 때, 제일 좋은 거는 영아부 때, 더 좋은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서 손을 얹고 같이 아이와 함께 태교하십시오. 아이와 함께 말씀을 암송한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 참 많습니다.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중간에 믿은 분하고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은 얼마나 참 축복인지 깨닫고 우리 아이들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시 지금 아기를 못 갖는 분이 있으면 손자 손녀에게 해 주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기도 안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하는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오직 사랑과 축복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안아주셨다라고 하는데, 안아주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자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랑을 5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인정하는 말,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 셋째는 선물, 넷째는 봉사, 다섯째는 스킨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의 전류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몸 자체가 전깃줄과 같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안아주고 함께 사랑을 교제할 때 그렇게 좋은 전류가 흐르고 다 상처는 치유되고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해도 전류가 쫙 흐르잖아요. 지금 이 성전에 전류가 가득 찼습니다. 사랑의 전류.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사랑으로 축복할 때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상처는 다 치유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IQ만 좋은 아이가 아니라 EQ가 좋은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성 지수가 좋아지는 것, 사랑의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언제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라. 잘 갔다 와라. 그렇게 해야지 막 욕하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군대 갈 때는 또 군대 갈 때 또 축복해 주고, 직장 가면 직장 갈 때 또 끌어안고 같이, 결혼했으면 결혼한 가정 또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 손자 손녀 태어나면 또 손자 손녀 끌어안고 또 기도해 주고, 우리의 사명은 축복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마음 먹고 축복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대로 돼요. 우리가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 동사를 보면 헬라어로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동작이 끝난 게 아니고 동작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계속. 한번 축복하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한번 축복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지속적인 축복의 가장 좋은 방법을 저는 교육 전도사 할 때, 전도사 때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우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민수기 6장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자녀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길동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갑순이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쨌든 여러분 아드님 따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정한에게 복을 주시고 정민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정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정민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손자 손녀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했다는 말을 좀 더 넓게 적용하면 칭찬했다라고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망우리에 가면 공원묘원에 가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어린이는 항상 어떻게 해요?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또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위에 살펴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책을 늘 읽히십시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그 암울한 일제치하에 소파 선생님이 깨달은 바는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 해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쓰며 존중하고 아이에게 칭찬하며 키우라고 그 당시 부모님들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칭찬. 우리 자녀들에게 책망을 많이 하십니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책망은 적게 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5대1의 법칙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책망을 한 번 했다면 칭찬은 5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몬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반석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만큼 정말 훌륭한 제자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 우리 자녀에게 칭찬의 한마디 말이 이렇게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지 말고. 책망하면 더 주눅 들어서 더 못하더라고요. 근데 칭찬. 잘할 때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 많이 하는 축복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결론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6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매일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하는 어머니, 매일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매일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우리 자손들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3가지. 첫째,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잘 키워냅시다. 둘째, 말씀으로 키우시고. 셋째, 사랑과 칭찬과 축복으로 잘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